여러분들은 혹시 종업식이나 방학식 할 때 이 국기에 대한 맹세 해본 적 있나요? 개학식 때 해본 적 있어요? 네, 트럼펫 소리가 이렇게 다 웅장하게 등장하면 이제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뭐 어쩌고저쩌고. 네, 이 행사 여러분들 뭐 아까 말했던 개학식이나 뭐 방학식 뭐 아니더라도 뭐 분명 한 번쯤은 여러분들 다 들어본 적.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여러분들 꼭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사님이 이제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애국조회라고 해서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전교생이 모여서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꼭 했다고 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이 왜 갑자기 뜬금없는 국기에 대한 맹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사 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이유는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함으로써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고 기억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국기에 대한 맹세와 비슷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 때 이것을 외우면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금 확인하지요. 그것은 바로 맞아요.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세상 나라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 사람인지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매주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왜 믿는지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작년 10월 달에 전사님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교를 했었는데 특별히 이번 2월 달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예정이니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과연 누구이신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과연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요? 사도신경은 사도와 믿음이 합쳐진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야만 하는, 안 그러면 사자 먹이가 되는 그런 핍박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려주고 똑바로 가르쳐주기 위해 이 고백을 만들었지요. 그중 오늘은 성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 이것은 바로 전도사님의 이름이에요. 전도사님의 이름은 자, 성스러울 성자에다가 산자를 써서 성스러운 산, 즉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사는 시온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전도사님 이름 뜻 좀 괜찮은 것 같나요? 전도사님 이름 뜻 별로예요? 괜찮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전도사님 이름 뜻은 이만하고, 자, 이름 뜻은 이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그냥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맨 처음 들은 사람은 모세인데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쉽게 하면은 여러분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처럼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나서 존재하는 분도 아니시고 구약 시대의 모세와도 함께 하셨으며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으세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자, 여러분 창조 얘기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뭐 창조 또 나왔네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쉽게 쓱 넘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딱따구리를 본 적 있나요? 네, 네 맞아요. 본 적 있는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이 딱따구리라는 새는 집을 짓기 위해 하루에도 수천 번씩 나무를 부리로 찍어요. 그런데 딱따구리 중에서 뇌진탕 걸렸다는 딱따구리는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궁금해서 한번 안에를 열어보니까 부리와 뇌 사이에 충격 흡수 장치가 완벽하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딱따구리가 수천 번씩 그렇게 나무를 쪼아도 뇌진탕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동물원에서 얼룩말 한 번쯤은 본 적 있죠? 네, 우리 동물원에서나 혹은 사진으로 자주 봤으니까 네, 맞아요. 우리는 뭐 동물원에서나 혹은 사진으로 얼룩말 자주 본 적 있을 거예요. 네, 자주 봤으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뭐 얼룩말이 그냥 얼룩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얼룩말의 무늬를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네, 마치 누가 그린 것처럼 일정한 이렇게 간격을 두면서 멋진 무늬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근데 그냥 우연히 생긴 걸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완벽하게 딱따구리처럼 완벽하게 그리고 얼룩말처럼 아름답게 세상을 그리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앞에 거 제대로 못 들었어도 오늘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하는 종교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내가 신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내고 시간을 많이 쓰면 신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복을 주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내가 뭔가 잘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못생겨도 돼요. 내가 돈이 없어도 돼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 러시아를 너무 가고 싶어서 군대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에 비행기 타고 이제 러시아 열차 여행을 갔어요. 네, 진짜 갔어요. 네. 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이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부산과 같은 도시를 갔는데 열차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은 이 그림을 꼭 봐야 된다고 그렇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꼭 봐야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가서 이 그림을 한번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은 이 그림을 보고 뭐 크게 별다른 감동이 안 느껴졌어요. 엥? 이거를 이렇게 추천한다고? 야 이거 보려고 줄 서면서 그렇게 기다렸나? 전사님 이거 보려고 3시간 기다렸거든요. 이거 보려고 줄 서면서 이렇게 기다렸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크게 뭘 느끼진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 돌아와서 보니까 전사님의 학교 수업에서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열차에서 사람들이 이 그림을 꼭 보라고 강력 추천했던 이유가 있던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그림 속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 속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한 불효자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이방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다 탕진하고 모진 고생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신다는 그 이야기, 여러분들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죠? 네. 네,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돌아온 탕자인데요. 예,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죄송해요. 예, 예,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돌아온 탕자예요. 예, 이 그림의 작가인 렘브란트라는 사람도 돌아온 탕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 화가도 젊었을 때 엄청난 성공을 거둔 화가였대요. 예, 네덜란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초상화가였고 돈도 많이 벌었고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그런 화가로 일찍부터 성공했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렘브란트의 삶은 비참해져 갔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세상을 떠났고 파산하고, 사람들은 렘브란트의 그림을 더 이상 찾지 않은 채 렘브란트는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쓸쓸히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이 아까 보여준 이 돌아온 탕자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런 자신의 마지막 모습,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죽기 직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추락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하며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든 현재 늙고 추락한 모습이었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기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렘브란트는 깊게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그림을 통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뭔가 잘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막 뛰지 않나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사람이든 다 망하고 끝난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나를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매주 예배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기계처럼 하나님을 학습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공부했을 수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몸만 교회하고,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강제로 믿어야 할 것만 같은 하나님 앞에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달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기계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게 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까 전사님이 말했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신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삶에서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해요.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당신한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뭔가 잘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없어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주 고백하는데 그냥 영혼 없이 껍데기만 남은 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이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존경하기는 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여러분.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배울 만한 점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선지자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흔히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일단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밝히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지게 되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디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말을 못 하겠대요.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 말을 여러분들은 거의 매주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준이랑 선준이도 잘 알고 있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진심으로 와닿나요? 100% 이해가 돼요? 전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이게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나름대로 착하고 잘못한 것이 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혹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저번 주에 이제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어요. 러시아에서 본 그 그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든 뭐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언제든 나를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분명히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만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사님이 이제 요즘
농구에 한창 빠져서 이제 요즘 프로농구 경기를 굉장히 자주 보고 있어요. 예, 직접 가서 보러 가기도 하고 준이나 선준이한테도 말했는데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자주 보는데요. 네, 그중 전도사님이 응원하는 팀에 이제 허웅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프로농구계에서 이 허웅이라는 선수는 팬들한테 인기도 가장 많고 실력도 가장 훌륭한 선수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 허웅 선수는 아버지가 농구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허재 감독님이어서 사람들에게 더 유명해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허웅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맨 처음 프로농구 선수가 되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프로농구 선수가 되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요. 1년에 한 번씩 농구팀마다 신인 선수를 뽑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는데 한 해에 전국에서 20명 아니면 30명 정도밖에 프로농구 선수가 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허재 감독님이 그때 당시에 프로농구팀 감독님이었던 거예요. 신인 선수를 한 명 뽑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자, 다른 팀들의 차례가 끝나고 이제 허재 감독님이 신인 선수를 뽑을 차례가 되었어요. 수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했죠. 과연 허재 감독은 자신의 아들을 프로농구 선수로 뽑을 것인가 안 뽑을 것인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여러분? 맞아요. 허재 감독님은 자신의 아들을 끝내 뽑지 않았어요. 그렇게 허웅 선수는 다른 팀으로 가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실제로 허재 감독님이 방송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 그때 허웅 선수가 자신을 프로농구 선수로 뽑지 않는 아버지에게 너무 서운한 마음이 커서 농구 그만두겠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허웅 선수의 엄마, 허재 감독님의 아내한테도 이제 이혼당할 뻔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허재 감독님은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뽑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 자기 아들을 뽑으면 불공평하다는 소리 들을까 봐. 그 되기 어렵다는 프로농구 선수, 아빠 때문에 됐다는 소리를 선수 생활 내내 계속 들을까 봐 허재 감독님은 허웅 선수를 뽑지 않아요. 여러분, 허재 감독님은 충분히 자기 아들을 프로농구 선수로 뽑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아들 뽑으면 뭐 허웅 선수도 워낙 실력이 출중한 선수니까 팀에도 도움되고 편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와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전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이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그 교만함에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자, 그냥 너희들 이제부터 다 천국 이렇게 보낼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사랑으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갈 수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불공평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성당에 들어가 본 적이 있거나 없다면 TV로 성당 내부를 본 적 한번 있나요? 네. 없어요? 네. 전사님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이제 군 부대 안에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어가지고 성당에 한번 몇 번 가봤는데요. 이제 성당이 우리 교회와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차이예요. 십자가.
자, 여러분, 성당의 십자가는 이 사진은 약간 좀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차연이 못 가봤다고 했는데 나중에 성당을 우연한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게 된다면 성당의 모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십자가만 남아있지 예수님이 없어요.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걸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전사님이 가끔 TV 채널 돌리다 보면은 이제 기독교 채널이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시청자들이 방송국에 전화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기도해주는 프로그램. 네, 전사님이 작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콜링갓이라고 네, 시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기독교 방송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제 무당이 이 방송에 전화를 한 것이에요. 이 여자는 무려 26년 동안 무당 생활을 했대요. 가족들도 전부 다 무당이에요. 귀신한테 신내림을 받아 26년을 무속인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방송에서 이제 혼자 그냥 방에서 TV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리모컨으로 채널만 딱 돌리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그 콜링갓이라는 프로그램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자가 그 방송을 딱 봤는데 채널을 돌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생겼대요.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서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방송에 전화를 걸었는데 목사님과 기적적으로 연결이 딱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방송에 전화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딱 한 번에 목사님과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히 이 무당 여자가 전화를 했는데 그날 기적적으로 딱 한 번 만에 목사님과 연결이 된 것이에요. 그렇게 방송에서 여자는 나는 무당인데 무속인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기도를 요청했고, 이제 그 순간 목사님의 인도하에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심선미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뒤에 지금도 교회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면서 살고 계시대요.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을 만드셔서 유튜브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6년 동안 무당이었던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저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많은 사람들과 또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구원자로서의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이처럼, 영어로는 God so loved, so loved.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우리들은 그리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단순한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머리하고 가슴의 거리가 멀어서 머리로만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것이 가슴으로 처절하게 느껴지기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정말 이처럼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랄 만큼 사랑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무 대가 없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단순한 사실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머리하고 가슴의 거리가 멀어서 내가 머리로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사실이 정말로 가슴으로 철저하게 처절하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